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어제는 우리가 아주 귀중한 일이 교회에 있었죠. 임직식을 했고요. 4분의 장로님, 2분의 안수 집사님, 또 3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기쁨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가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기쁨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대단히 겸손했던 왕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합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그 엄청난 왕이 길랏 야베스라는 백성을 공격해 들어가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 할 때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 각지로 소에 각을 떠서 보냈더니 온 백성에게 두려움이 임하면서 군대가 소집되어서 암몬의 나하스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웬 불량배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사울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사람을 떠올리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위대한 사울을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멸시했단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울이 아니다, 오늘은 죽이면 안 되는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그때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이 대단히 높여져 있는 것을 보고, 교만한 것을 보고 길갈로 가자,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온 백성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진교교회 아니면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지금 이 타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시비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사무엘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을 욕하던 놈이 하나 있는데 저놈을 잡아 죽입시다, 막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공동체에서 갑자기 한 사람을 향하여 막 정죄의 눈길을 보내면서 뭔가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가 흔들거리기 시작할 때에 사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뭐를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백을 딱 가지고 살면 절대로 타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내가 억울한 길로 가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울왕의 초기에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의 영적 기류가 확 바뀌어버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편 116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겸손했던 초기 사울의 그 순진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줬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점점 내가 했습니다로 바뀌어지는 순간 사울은 영적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임직을 받으신 우리 귀한 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내가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점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 생각대로 사람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 다 벼락 맞아야 되죠. 여러분은 벼락 안 맞고 저만 맞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다 벼락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본질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잘 되면 가끔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는 말 아십니까? 좋은 일에 나쁜 것이 끼는 경우들이 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한 발 비껴서고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웠던 모든 것이 다 걷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막 때가 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면서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제 컵에 보니까요, 시커먼 물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본 거예요. 이 컵을 가지고 이렇게 마시려고 이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커먼 거 있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1번 그대로 양치했다. 2번 깨끗이 씻었다. 할렐루야. 2번 깨끗이 씻은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그 새까만 물때가 사라지고 깨끗한 컵으로 양치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들으며 기도를 뜨겁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보혈로 덮여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그런 완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기 시작할 때, 왠지 남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뭔가 문제가 발견될 때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요, 모든 전쟁들이 다 거쳐지고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으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점점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돼, 내가.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시비 거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때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교만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할 때이다. 핵심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못된 거 죽이자. 그리고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론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살인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살인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그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우리 직분자 여러분, 이미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변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돼요? 겸손한 자요. 이 겸손한 자 중에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권동진 목사. 아니고요. 이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높아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면 그 직분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우리 진교교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신 분은 그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죠. 하나님 없으면요, 주님의 보호막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길갈로 데려가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왜 길갈일까요? 여러분, 길갈은요 수치를 굴러냈다는 뜻이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박살내는데 그 여리고 바로 앞에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자신들의 죄와 수치와 교만을 거기서 끝장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겸손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에 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길갈이고요, 두 번째가 베델이고요, 세 번째가 미스바였어요. 미스바도 백성들이 회개했던 장소죠, 그죠?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마음을 낮추는 거죠, 길갈에서. 자, 우리 조상들이 길갈에서 죄를 버리고 수치를 굴러냈던 그 장소로 가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 작은 승리에 취해서 그 암몬의 나스 한번 이겼다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마음을 쫙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높아진 내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하면 무슨 날이 온다고요? 답이 있잖아요. 자, 마음을 낮춰서 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는, 수치를 굴러내는 그 길갈에서 마음을 낮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소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내가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구나. 네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높아질 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길갈에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 길갈이신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거기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기도할 수 있나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2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런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2번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여호와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했던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저것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그 따먹는 순간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결정이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일대장인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신본주의가 생깁니다. 하나님 1순위,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는요, 기도합니다. 인본주의는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인본주의는 주일날 들로산으로 놀러 갑니다. 신본주의는 주일날 교회 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가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도록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으면 죄를 짓기 쉽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죄를 짓기 쉽습니까? 참 못됐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으면 절대 죄를 안 짓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죄를 지어요. 밤에 죄 짓습니까? 낮에 죄 짓습니까? 틀렸습니다. 낮밤으로 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못돼서요.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거칩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기절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요. 죄를 신나게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럴 때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막 죄를 신나게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위에 계셔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신경도 안 쓰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셔서 내가 죄를 짓든지 신경도 안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나요.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나의 뒤에 계십니다. 나의 온 인격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신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인본주의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신본주의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이 부탁하신 것, 이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함부로 막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신정신입니다. 고신정신. 그래서 고신대학에 가면 큰 돌이 있고 그 돌에 딱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이렇게 마음에 크게 도전받았던 부분이 생전 처음 보는 단어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내 마음에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4글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신본주의가 뭐냐?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를 핑계대고 다 무너지고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요, 주님이 우뚝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사를 회복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때서, 장로님이 어때서, 권사가 어때서, 저 사람이 어때서, 사람 쳐다보면서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어려운 말씀 하나도 아닙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때다. 이거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게 할까요?